우리 기도자께서도 오늘 기도하면서 북한의 연일 그 어떤 도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걱정이 참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국방이나 안보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참고될 만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제일 귀 기울여야 할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은 나라를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존 낙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고 기도하는 한 민족이 열방보다 강하다. 존 낙스는 칼빈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아주 수제자격에 속했던 사람이죠. 이 존 낙스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칼빈에게 다 배우고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당시 그 영국을 통치했던 사람은 그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아버지 헨리 8세에 대한 반감으로 구교로 돌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개신교 신자들을, 특별히 칼빈주의 이 청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 여왕의 별명이 피의 메리, 워낙 피를 많이 흘려서 피의 메리로 불릴 정도로 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메리 여왕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종하지 않는 한, 천주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다 죽이라고. 이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끓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몇 시간씩,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렸단 말이죠. 존 낙스의 방에서 창문으로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였다 그래요. 그 궁전을 보면서 낙스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그러면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역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해서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해결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기도했을 때 정치적 수단도 정치적 방법도 강구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예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마귀를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개혁주의, 즉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끌어가실 텐데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오해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신학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는 마치 장로교 신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알미니안주의들 자신의 어떤 공로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알미니안주의들, 감리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심 있게 그들 열심을 어떤 신앙의 가장 큰 것으로 보는 그들에게 기도가 마치 전유물인 것처럼 장로교 교인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어차피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기독교 강요의 내용 중에 분량이 제일 많은 파트가 어디냐면 기도 파트예요. 수많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을 텐데 기도라고 하는 그 챕터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칼빈주의는 기도가 약하지 않아요. 장로교는 기도가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하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도가 약한데 칼빈을 비롯한 개혁가들에게는 그 주권 사상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 관계, 주권 사상과 기도의 중요성의 그 관계를 변증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이렇습니다. 맨 첫 자리에 설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그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내지는 기도를 해도 소용없는 그런 거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1세대 개혁가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정하시며 또한 이것이 기도가 지닌 의미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뜻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주권사상과 성도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의 열정이 결코 이원론적으로 나눠질 수 없어요. 그것은 한 세트예요. 칼빈주의자, 청교도주의 토마스 왓슨 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기도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이다. 약속의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많은 복을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가 있겠는가?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 그런 신학이, 장로교 안에서 그런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루어질 복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약속이 성취되는 조건이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예레미야의 약속대로라면 70년이 되면 내가 돌려보낼 것이다. 다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세요. 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지금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있어요. 회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니들이 구해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수단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5절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일명 다윗 언약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에게 너의 가문 속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대한 언약,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 언약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어요? 기도의 생애였어요. 이미 약속 받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마 약속하셨어요. 내 약속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까지 하나님이 손가락 걸어서 맹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게 시편의 온통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성취를 약속하셨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꿈이 되었던, 비전이 되었던, 여러분의 진로에 어떤 것이 되었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로 투자하시고 얼마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내몰고 있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내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뜻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수단으로 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 신자라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는 저기 뜨겁게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세 명의 찬양대 대장 가운데 한 명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지은 시는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 같은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이제 그 절기의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훈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사 예배시면서 동시에 이제 지혜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왜요?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네가 크게 연 그 입을 내가 채울 것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먹여줄 것이다.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모든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라합시다. 간구하라. 간구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먹여줄 것이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만약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 이제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주님이 이제 부차적으로 주시는 약속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을 들어라.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의 원수들을 눌러주시고 성도의 대적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시냐면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대적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들,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 때야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장애물이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뭘 염려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계시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두렵고 힘들고 외로움에 빠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평상시 때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두려운 일을 만나고 그가 힘겨운 일을 겪고 마음속에 외로움까지 느낄 때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때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정말 두렵고 힘들고 외로움의 문제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굴 찾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사람인 것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무엇인가에 기대어서 그 두렵고 힘들고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두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을 쾌락에 기대어서 한번 이 시간을 지나가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쾌락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두렵고 힘들고 외롭게 만드는 사건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의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자녀를 키우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제일 마음 아픈 순간은 자녀의 인생 속에 큰 장애물이 생기고 자녀의 인생 속에 큰 대적이 생길 때일 것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들어가 보니 그 여인은 주님 앞에 그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그저 목 놓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15분을 기다려 봅니다만 그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30분을 기다려 봅니다만 그래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울면서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다 마쳐지며 그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있기에 이제 물었습니다. 여인이여, 무슨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통곡하며 긴 시간을 기도합니까?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인이여,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요. 그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10대에 벌써 사생아를 낳고 방황하며 이단에까지 빠지다가 결국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그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천년의 역사 속에, 중세의 천년의 역사 속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신학의 영향력을 남겼던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만들어졌던 거죠. 내 자녀들의 생애 속에 지금 어두움 그림자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생애 속에 앞길을 막는 큰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 보시렵니까? 우리는 모니카처럼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대적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눈물을 뿌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다 세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고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 대적들을 내가 누르고 너희 대적들을 내가 칠 것이다. 곧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가정의 평안을 이루시고, 기도함으로 직장의 평안을 이루시고, 기도함으로 진로의 평안을 이루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을 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입을 크게 열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먹이시며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농사 짓지 못했습니다. 아니, 짓지 않고 싶어서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지을
토지가 없고 지을 수 있는 씨앗도 없고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을 그 광야를 지나갔는데 그들이 굶었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점을 꼬집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40년을 광야를 지나왔다. 그때 너희들이 굶었느냐? 너희가 40년을 광야를 지나왔다. 너희의 신발이 닳더냐? 너희가 40년을 광야를 지나왔다. 너희의 옷이 헤어지더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 왜? 그럼 왜를 물어야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굶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 신발이 닳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왜 그랬을까? 내가 운이 좋아서였을까?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랬을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살고 있고 입을 만큼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입니까? 가장이 가장 노릇 잘해서입니까?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채우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목사의 이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합니다. 뭘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 돈으로 내가 얼마나 떼약볕 써서 내가 땀 흘리며 이랬는데 내 공로지. 불신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들의 광야 생활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소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그처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너희들을 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즉, 과거의 얘기로 끝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려주려고? 미래적 희망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과거 가운데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으로의 인생, 너희들의 미래의 인생,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의 인생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나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내 다음의 후세도, 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까지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만 자식의 우상 속에 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손길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어떻게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이 공고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삶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묵시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는 소리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여러분이 물질적 공경에 빠졌습니까? 여러분의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아직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근심이 물러가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요, 기도 안 하면은요, 소망은 물러가고 근심만 자꾸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못하겠다, 내가 이거 한데 저거 한데 핑계가 다 물러가고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자꾸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핑계들만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5만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만 번 응답하셨어요. 조지 뮬러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가 고아원, 몇천 명의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제 고아원 직원이, 목사님, 고아원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때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우리 후원자들 몇 명 만들어서 전화해 볼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뭐 구차스럽게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맙시다.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자,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 저녁 시간이 6시죠? 그때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6시에 가까우는데, 이게 먹을 게 생길 기미가 안 보여요. 점점 조금 있으면 6시가 되는데, 그래도 조지 뮬러는 평상시대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수많은 아이들, 주님 먹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여줬다고 공로를 내서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직원이 와요. 목사님, 지금 15분 전인데요, 먹을 걸 차릴 수가 없어요. 기다려 보세요. 우리 주님 반드시 6시에 먹을 거 주실 것입니다. 10분이 지났어요. 5분 전이에요. 목사님, 5분 전인데 지금 애들 다 이제 식당으로 올 시간 됐는데 어떻게 하죠? 기다려 보세요. 6시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먹을 거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밖에 마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고아원 문으로 마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나가봤더니 그 고아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빵 공장이 있었는데, 빵 공장, 그 빵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 불이 났는데 불을 다 끈 다음에, 이거 빵 이거 재고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저쪽에 조지 뮬러 목사님 운영하신 고아원인데 거기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는 빵 공장에서 그 조지 뮬러가 경영하고 있는 고아원으로 빵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 시간이 딱 6시였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놀라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데니스 데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일찍 오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되지 않아서 조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옵니다. 믿고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말고 한 주간도, 내 생애 내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며 만족해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신 후에 그 뜻의 성취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나태하고 게을렀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너의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 지금까지 막혔던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짓눌렸던 곳에 자유함을 주시고, 모자랐던 곳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